지난 시간에 저희가 계시록 17장 4절까지 했었고요. 17장 5절 하겠습니다. 지금 계시록이 사실은 17장, 18장이 사실상 한 장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17장에서 좀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하면 18장은 그렇게 많이 시간 안 쓰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17장, 18장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17장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7장 5절에 보시면 그 여자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니 신비라 그 큰 바빌론이나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밀하라고 하였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여자, 이 음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음녀가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whore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미국 영어식 표현할 때는 굉장히 심한 말이고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제가 기억나는 대목이 어떤 게 있냐면은 어떤 영화였나 소설이었나 하여튼 어떤 내용이냐면 소설이었네요. 소설. 그러니까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이제 소송을 하는데 이제 형사소송이었어요. 형사소송이어가지고 관련돼가지고 이제 검사가 판사 어떤 증인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하는데 그 증인 말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용이 증인 말을 믿을 수 없다. 저 증인이 매춘부인데 그 매춘부 말을 어떻게 믿냐? 증인으로 설명할 수 있냐? 그러니까 증인 말을 듣지 말고 하면서 무슨 단어를 썼냐면 whore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랬더니 판사가 딱 그 검사 말을 막더니 검사를 부르더니 야단을 치는 겁니다. 아니 이 법정에서 내 법정에서 이렇게 지저분한 말 쓰냐? 말 똑바로 써라. 그랬더니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 검사가. 근데 바꾼 말이 매춘부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whore라는 말을 쓰다가 그 말 쓰지 말아라. 왜 이 법정을 낮게 만드느냐? 그랬더니 말을 바꾼 게 prostitute를 말을 쓰더라고요. 매춘부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그거나 같은데 영어로 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굉장히 심한 욕이고 하나는 뭐 그냥 일반적인 말이고. 그래서 하여튼 영어 성경에 이 whore라고 하는 말, 이런 음녀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나쁜 말이다. 굉장히 나쁜 뜻이다라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음녀가 가톨릭 교회다라는 얘기도 뭐 이제는 이제 뭐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된 거고요. 근데 그 여자 이름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비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신비라는 거죠. 신비라는 건데 보통 성경에서 신비라고 하는 말들은 이제 구약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들 신비라고 말씀드렸다고 얘기하시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거하고 조금 다른 의미로 그 여자 이름 자체를 신비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 부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것이 그냥 단지 음녀라는 가톨릭 교회 음녀라는 뜻도 있지만 지역을 의미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죠. 그래서 17장 9절과 8절 잠깐 보시겠어요. 계시록 17장 9절과 8절이요. 17장 9절 보시면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일곱 무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17장 9절에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본 이 여자는 땅대 왕들의 큰 군림하는 저 큰 도시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음녀라는 말이 그 여자라는 말이 그 도시를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8절하고 9절하고 18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는 뭐 여러분 얘기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도 되고 로마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음녀는 로마를 상징하기도 하고 고대 바빌론을 상징하기도 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게 계시록에서 조금 17장에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하나가 여러 가지 뜻을 상징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여러 상징하죠. 좀 이따 배우겠지만 짐승이라는 말도요.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사탄을 얘기도 하고 적그리스도가 왕인 부활한 로마 제국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한 단어에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그냥 연결돼서 보시면 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다 로마랑 비슷한 말이듯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대장인 그런 부활의 로마 제국 이게 다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신비라는 말이 지금 어디서 사용되고 있냐면요. 에베소서 5장 32절 잠깐 보실래요? 에베소서 5장 32절.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 32절.
읽겠습니다. 이 신비가 크도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여기서 지금 5장 32절에 신비가 나오고 있죠. 그죠? 신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신비는 누구냐고요? 이 신비는 교회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보면요, 음녀가 신비라고 그랬죠. 지금 17장 5절에. 근데 에베소 5장 32절에 신비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신비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17장, 계시록 17장 5절에서 신비니 큰 바벨론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17장 5절에 나오는 음녀는 교회를 모조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님의 교회의 모조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에베소 5장 32절에 보면은 그 신비가 진짜 신비인데, 그리스도 및 그리스도의 교회가 신비인데, 17장 5절에서 보면은 그거를 모조품이 가짜 신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걸 정리해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 가짜 교회다, 모조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 가짜 교회가 신비, 그 모조품이라고 해서 신비라고 나오는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분들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가짜일수록 진짜 비슷합니다. 진짜 비슷하지 않으면 가짜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죠? 진짜 비슷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조 지폐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저희 둘째 녀석이 그 옛날 어렸을 때 이제 키자니아인가요? 그 애들이 노는 그런 그 테마파크에 놀러 가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키자니아에 가면 키자니아에 쓰는 돈이 있어요. 가짜 돈이죠. 그럼 거기 보면 돈처럼 생겼는데 가운데 그 키자니아 그 사람이 그림이 걸어있는 뭐 그런 거였어요. 그건 누가 봐도 가짜니까 그거는 재밌는 거죠. 뭐 장난감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가 봐도 가짜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가짜로 안 부르죠. 가짜로 안 부르고 그건 뭐라 부르냐면 그냥 그 장난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누구는지 이제 가짜인지 아니까 뭐 그냥 하고, 제가 또 어디 있더라고, 디즈니랜드 같은 데 가면 그 중간에 보면 돈 가운데, 달러 같은 돈 가운데 뭐 유명한 대통령들이 있고 있잖아요. 디즈니랜드에서 팔던 그 가짜 돈은 가운데 미키마우스가 있어요. 그럼 뭐 당연히 누구든지 가짜인지 아니까 그런 거는 누구도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너무나 명백한 거니까. 그럼 가짜는 뭐에 어떤 때 위험하죠? 진짜랑 비슷할 때. 진짜랑 비슷할 때. 진짜랑 비슷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게 좋죠? 그래서 사실은 위조품, 가짜품 이런 것들은 진짜랑 비슷할수록 위험합니다. 비슷하지 않으면 위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가톨릭 교회가 무서운 건 뭐냐면, 가톨릭 교회가 진짜 교회랑 유사해지면 유사해질수록, 유사해 보이면 유사해 보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속을 거고,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왜냐면 점점점 가톨릭 교회한테 속기 쉬운 이유는 뭐냐면, 가톨릭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 같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회중을 의미합니다.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 번 얘기 드렸죠. 교회라는 건 회중을 의미한다. 이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에서 나오는데, 그거는 사람이 모인 걸 얘기하거든요. 교회는 사람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지나가는 믿지 않는 사람을 자꾸 물어보십시오. 교회를 못 되냐면 100이면 99명이 건물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요,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세요? 사람들이 모인 걸로 생각하세요? 건물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보시죠.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서 가톨릭 교회랑 뭐 저희 교회는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저희 교회는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 건물이죠. 그러니까 좀 멀쩡한 그 개신교 교회, 아니면 독립신의 교회도 뭐 건물이, 미국 같은 데 가면 독립신의 경우도 건물 큰 데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뭐 건물을 비교하는 치면 어느 게 더 멋있으세요? 어느 게 더 멋있습니까? 가톨릭 교회 훨씬 더 멋있어요. 가톨릭 교회의 그 교회 건물의 아름다움은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심하게, 너무 심하게 아름답죠. 좀 이상할 정도.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들 같은 데 가면 천장에 여러 구석까지 다 그림이 있거든요. 성화 같은 거는 그림돼 있거든요.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그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톨릭 교회의 진짜 문제는 건물을 통해서, 또는 가톨릭 교회의 그 분위기를 통해서 이게 정말 성스러운 느낌을 줘서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실제로 그 교회에서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거나 올바른 성경을 가르치지 않거든요. 하지만 건물을 보고, 거기 가는 분위기를 보고, 가톨릭 교회의 음악을 듣고 했을 때 정말 멋있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그 가톨릭 교회의 음악들 음악으로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곡이라는 음악 자체로는 좀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걸 성가라고 듣지 않고 음악 자체로 굉장히 아주 훌륭한 음악들이죠. 뭐 아주 훌륭한 음악들입니다. 단지 성가는 아닙니다. 근데 음악의 질만 놓고 보면요, 뭐랄까 좀 뭐라고 얘기할까, 음악의 수준을 놓고 보면요, 사실은 찬송가들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음악들이긴 해요. 훨씬 듣기도 좋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연주하기가. 그런 음악들인데 제일 큰 문제는 영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이 가짜 교회가 신비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근데 그 다음이 또 재밌습니다. 지금요, 신비라 큰 바벨론이다. 근데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이 음녀는 이거는 창녀들인데 땅의 창녀들이 수많은 창녀들의 어미라는 얘기죠. 이게 뭘까요? 원래는요, 이렇게 가짜 교회는 가톨릭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교회가 가톨릭 교회밖에 큰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현대에 와서 특히 현대에 오면서 점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종교개혁 이후에 생겼던 많은 그런 굉장히 많은 개신교도들이 현대에 올수록 가톨릭 교회로 가톨릭 교회와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교회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에큐메니칼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에큐메니칼. 에큐메니칼이라는 건 보편적이라는 뜻인데 교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전부 다 하나의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 무서운 거냐면요, 잘 생각해보세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왜 이 종교통합운동이 왜 올까요? 종교통합운동을 오는 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와야 되는데, 이 세상에 평화가 와야 되는데 보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싸우더라 이거예요. 종교 싸우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싸우지만 않으면 이 세상이 평화오고 이 세상이 정말 좋은 데가 될 텐데 왜 우리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교회끼리 통합을 합시다.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가톨릭 교회랑 개신교회가 통합을 합시다. 더 전에는 가톨릭 교회랑 동방 정교회가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회가 통일을 하고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하냐면 불교랑 이슬람교도 통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묻자고들은 이제 이 지도에 있는 교회를 다 묶겠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를.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아니 이 지구상에 가톨릭교도, 개신교도, 그다음에 우리 같은 침례교도, 그다음에 이슬람교도 다 합하면 전 지구상 인구의 한 60~70% 될 텐데 그 60% 하나로 통일이 되면 우리가 왜 싸우겠냐? 이 세상이 평화가 되고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거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얼핏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진짜 이 교인들이, 진짜 이 믿는 교인들이 그런 통합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기본이 되는 건데요. 에큐메니칼 운동은 원래 어디서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게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저희가 믿는 게 뭐라고요? 전천연주의라고 얘기했죠. 전천연주의는 뭐냐면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환란이 있고 환란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그래서 전천년주의죠. 주님이 오신다. 그 천년왕국 언제? 주님이 오시고 온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은 점점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좋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전천년주의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내 뜻은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갈 거고 점점 나빠질 거고 이 세상은 우리 손으로 어쩔 수 없을 거고 이 세상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없다. 누가 할 수 있느냐? 주님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할 수 있는데 그럼 언제? 이 세상이 정말 좋은 때가 되는 순간은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왔을 때, 천년왕국이 이 땅에 와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세상이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전천년주의의 기본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거의 다 이쪽이었어요. 근데 최근 100년 동안, 최근 100년, 250년 동안에 이제 어떤 게 많이 퍼졌냐면 무천년주의 또는 후천년주의가 퍼졌다고 말씀드렸죠.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없다고요. 후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뒤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뭐죠? 지금 천년왕국을 만들어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천년왕국을 지금 만들어 놓으면 그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오신다. 후천년주의고요.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은 없고 지금 우리 사는 게 천년왕국이다 라는 게 무천년주의예요. 그러면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는 기본적으로 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천년주의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무천연주의는 그러다 보니까 무천연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이 땅에 평화나 이런 걸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뭐 그 종교 통합 운동 이런 걸 해가지고 이 땅에 평화보자 이런 얘기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돼 있는데 뭐 백과양보 얘기하면 무슨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요만큼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게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요. 구원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예수님을 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를 믿어도 구원할 수 있고 이슬람교를 믿어도 구원할 수 있다는 쪽까지 갔습니다. 마치 큰 산이 있으면 구원이라는 게 큰 산이면 오른쪽 루트로 올라가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산이다 구원이 그러면 북한산을 뭐 무슨 절을 통해서 올라가도 북한산을 정상 갈 수 있고 무슨 약수터를 통해서 올라가도 북한산 갈 수 있고 능선을 통해서 가도 북한산 갈 수 있으니까 가는 방향만 다를 뿐이지 구원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하느냐? 유명한 분들이 많이 하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라고 들어보셨죠? 빌리 그레이엄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도 침례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60년대인가요? 70년대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여의도에서 집회 한번 했었죠. 저 아주 어렸을 때로 기억이 나는데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여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 통역을 지금 극동방송 이사장 하시는 김장원 목사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가 좀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뭐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 빌리 그레이엄. 그래서 김장원 목사님 미국 영어 이름이 빌리 킴입니다. 빌리 킴. 그 빌리 그레이엄의 빌리를 빌려가지고 빌리 킴이에요. 김장원 목사님 설교 극동방송 많이 나오거든요. 그분도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설교도 좋아요. 그런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이 종교통합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이 우리가 있는 주님한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데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뭐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감이 안 오시죠. 조용기 목사가 동국대학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좀 웃기는 거 아닙니까? 동국대학이 불교 대학이잖아요. 그 불교 대학에서 뭘 강의를 하시려고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강의를 하는 강의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쳐보시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이나 불경은 같은 것이다.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건 같은 것이다. 그 성경의 진리와 불교의 진리는 크게 차이 안 난다. 불경을 열심히 믿고 그러니까 저걸 믿으나 주님을 열심히 믿으나 구원은 비슷하다. 그리고 그 조용기 목사의 그 아버지가 원불교셨대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원유교 교회에 자라서 나무아미타불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또 뭐라 그러냐면 이게 그냥 딴 거 없이 나무아미타불만 열심히 외워도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자기도 믿는다. 근데 예수만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나무아미타 열심히 해도 구원받는데 결국은 다 천국에서 만날 거다. 그러니까 니네는 우리는 형제다. 뭐 기립박수 받고 난리가 났어. 기립박수 받으면 하죠. 동국대 그 스님들이 듣기에는 이거 뭐 그냥 진짜 이분은 깨인 분이네.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인간의 시각이나 아니면 우리가 인간의 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걸 많이 쓰냐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싶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게 뭐라냐면 이 교회들이 다 뭉쳐야 된다. 심지어는 불교, 이슬람교까지 다 뭉쳐야 된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는 구원이 이렇게 여러 개라고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구원이 아니다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이 우리한테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뭐 해석하기 그렇게 하고 싶은 뜻은 이해하겠는데, 의도는 이해하겠는데, 문제는 그게 성경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여튼 이렇게 많은 그 종교 통합 운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계시록 17장 5장에서 말씀하시는 가증한들에게 어미달 그 종교 통합 운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종교들이 다 통합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연대된 교회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종교 통합 운동을 가장 크게 이끌고 있는 게 누구냐면 가톨릭이거든요. 가톨릭에서 이렇게 크게 종교 통합 운동을 이끌고 있으니까 그런 종교 통합을 통해서 이런 가톨릭 같은 창녀교회가 수많은 작은 창녀교회를 만들어서 만드는 그 창녀교회가 합쳐질 것이다. 그걸 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창녀들의 어미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톨릭 교회가. 지금 이런 종교 통합 운동에 대해서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짜 이런 종교 통합 운동들에 대해서 많이 하면 할수록 무슨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냐면 구원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얘기를 하면 통합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사랑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사랑.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주님이 천지창조 전부터 준비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심판하시다는 얘기 안 합니다. 주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율법이 아직도 우리한테 그 의미가 있다는 거, 우리가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건 아니지만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사랑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주님의 지금 계시록 이런 얘기 하는 분은 없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만 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서 전부 다 성경을 하나씩 나눠주거든요. 구약은 안 나눠줬어요. 신약만 나눠줍니다. 그 신약 성경을 읽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1년에 한 주에 한 번씩 그 교회 예배를 드리면 저희 교회 예배 드릴 때 가장 많이 읽는 구절이 고린도전서예요. 14장. 그래서 저는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읽기 전에는 주님이 이게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것밖에 들은 적이 없었어요.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제 문제는 주님은 사랑을 하시지만 우리가 우리 애들한테 하듯이 사랑에는 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진정한 사랑은 벌이 있어야 돼요. 벌이 없이 어떻게 사랑을 진정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애들이 삐뚤어질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창녀들의 가장 엄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 진정한 올바른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도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10절 보시면요. 영화는 계시록 21장 10절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영화는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 내게 보여주니 그 도시에 하느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이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수정같이 맑은 겁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신부인 이 도시는 거룩한 도시죠. 거룩한 도시죠. 근데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그 새 예루살렘, 이거 저희가 21장 되면서 얘기 드리죠. 새 예루살렘에서 이 거룩한 도시가, 이 어린 양의 신부의 거룩한 도시가 이 세상에서 권력을 받는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주님의 친구, 진정한 교회는 이 세상의 권력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인가요? 아닌가? 수요일이구나. 수요일날 저희 수요 예배할 때 목사님이 뭘 가르치냐면 침례교회 설명을 얘기를 하셨는데 침례교회 여러 특징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정치와 교회의 분리였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분리입니다. 저희는 정치와 연결이 왜 그러냐면 교회의 목적은 이 땅을 다스리는 데 있지 않거든요. 우리 이 땅에 거쳐가는 거고 우리는 왕국에서 주님과 다스릴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은 거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권세와 권력을 누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러길 원치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권력에 대해서 이 땅의 부와 영예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물론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데 부와 권세를 가질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거를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가톨릭 교회들, 많은 가톨릭 교회가 아니죠. 가톨릭 교회는 이 땅에 그 가톨릭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권력에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권력이 있다니까요. 부와 권력이 있어요. 근데 가톨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개신교회들이 부와 권력을 쫓고 있죠. 부와 권력을 쫓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 조영기 목사처럼 그 동국대 같은 데서 그런 강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향력이 커지니까. 그래야 총선을 하거나 대선을 해서 정치인들이 무슨 표를 얻을 때 종교 지도자들을 대접을 하니까. 그래야 그 교계 뭐 해가지고 그 관련돼가지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좋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때 그 양반이 장로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이 그 주님을 믿는 거는 믿는 거지만 그게 그것 때문에 뭐 정치에 막 참여하는 게 저게 별로 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와가지고 이제 뭐 MB가 뭐 맞냐 틀리냐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MB를 얘기하는 과정에 그냥 찍기 다시 같이 묶여가지고 마치 뭐 이 모든 이명박하고 연결되는 모든 건 다 나쁜 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정치는 우리가 믿는 믿음처럼 꾸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항상 맞는 걸 찾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정치와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럼 뭐가 잘못된 거냐? 교회가 이 세상 정치라든지 이 세상 권력이라든지 이 세상 부에 가까이 가면 그 교회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나그네로서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이 땅의 고난을 견디면서 언제를 기다리냐면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렇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자꾸 이 교회에 저 계시록에 보면 바빌론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바빌론이라는 말은 그 바빌론 고대 종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바빌론 고대 종교를 기반으로 한 바빌론 제국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을 통해서 교회가 정치에 통합하는 것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바빌론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저희 다 배웠었죠. 바빌론이라는 거는 헬라어고 그 그리스어고요. 히브리어로는 바빌론이 뭐라고요? 바벨입니다. 바벨. 여러분들 아는 바벨탑의 바벨입니다. 그저 계시록 시작할 때 10편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바벨의 뜻은 뭐냐면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혼돈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빌론이라 얘기할 때 이 17장에서 바빌론을 얘기할 때도 혼돈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혼돈이죠?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가짜 기독교, 가짜 교회에 그 배교한 저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고 거기에 심지어는 이교도 이런 경우가 다 섞여 있는 거죠. 혼잡합니다. 그 바빌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엔 또 땅에 속할 것과 하늘에 속할 게 섞여 있고요. 현재 있을 것과 미래에 있을 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이라는 말은 하여튼 굉장히 나쁜 뜻이다.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성경에 바빌론이 나오면 99% 나쁜 뜻입니다. 최근에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건 다 나쁜 뜻입니다. 바빌론은. 누룩이랑 비슷해요. 누룩이랑 바빌론은 다 나쁜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바빌론 나오면 이게 좀 그 혼돈스럽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그 다음에 영적이지 않은 것들을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땅의 창에서 가득한 어미라고 했을 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가증한 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증이라는 말은 이게 뭐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뜻이죠. 굉장히 싫어한다는 뜻인데 성경에서 가증한다는 단어랑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제 모임이 말하는 그 컨커던스 같은 걸 찾아보시면 가증한다는 단어랑 옆에 나오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가증한이랑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우상입니다. 주님은 우상에 대해서 가증하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신명기 보실래요? 신명기 7장 25절. 너희는 그들의 신들을 새긴 신명기 7장 25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불러 태우고 너는 그것들을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부에 걸려들까 염려하나니 그것은 주 내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저주하는 것이 될까 두려워하라. 오직 너는 그걸 철저히 미워하면 철저히 싫어할지니 그것은 저주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한번 복습을 하죠. 신명기 기억나세요? 신명기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신명기는 뭐라고요?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들입니다. 설교집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죽기 전에 한 설교들을 지금 모아놓은 겁니다. 신명기.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세 사람이 누군가 죽기 전에 사람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고 그걸 기록을 한다고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죽기 전에 헛소리 할까요? 죽기 전에 알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뭐 이런 얘기 합니까? 아니겠죠. 죽기 전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모아놓고 한다면 자기가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할 겁니다. 정말 자기가 이걸 꼭 해주고 싶다. 이거 잊지 말아라. 앞으로 이거 이런 얘기 하겠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예요. 신명기고 그 다음에 모세가 누구죠? 모세는요 주님하고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신약에서 말하는 그 사도 바울도 주님하고 대화 몇 번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듣기만 했죠. 그냥 뭐 주님한테 그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리고 주중에 열두 사도들도요. 그 주님이 변화산에 갔을 때 변화하는 것을 보긴 했고 천둥처럼 됐죠. 하나님 말씀 천둥으로 들었지 아는 게 무슨 얘기인지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모세는 주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고요. 심지어는 주님과 협상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한테 제가 어떻게 가야 파라오가 저를 믿겠습니까? 저한테 뭐 좀 증거 주세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얘기하면 그 협상이라고 말하면 좀 멋있게 거창한 얘기고요. 하나님 말씀에 토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과 가깝던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라고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 역할을 떠맡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얘기 몇 번 들었잖아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할 것 같다고. 그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그죠? 근데 그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상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가증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지금 다 그들의 신령성 형상들 이게 우상 아닙니까? 그죠? 이 우상들 미워하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두 절에 대해서 지금 이 7장에 이 두 절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된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에 순종하면 주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주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계속. 근데 지금 뭐냐면은 가증한 것, 이 우상을 하면 주님의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상을 하면. 그러니까 이 가증한 것들이라는 게 우상이 이렇게 하고 모세는 이 가증한 우상을 했을 때 주님이 벌 주시겠다는 얘기까지 지금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 가셔서 여러분들 가톨릭 교회 딴 데 가지 마시고요. 성당에 가시면 그 성당의 그 옆에 성물 파는 데가 있어요. 성물 판매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물 판매소가 좀 편이 있었지만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기념품 판매소가 생겼어요. 그 성당 끝나고 나오면 옆에 부스 같은 게 있고요. 거기서 성물을 팝니다. 성물이 뭐냐면 제일 흔한 게 뭐냐면 그게 아주 아름답게 생긴 마리아가 이렇게 서가지고요. 마리아가 서가지고 애기 안고 있거나 아니면 마리아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제 아주 빼빼 마른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양이거나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하여튼 비슷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죠. 그거 저희 어머니도 여러 개 가지고 계셨죠. 지금은 안 가지고 계시겠죠. 지금은 안 가지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고 집에다 막 가지고 저는 기억이 생각나는데 그게 머리에 이렇게 하얀 두건 같은 거 쓰고 옷은 뭐 파란색 같은 걸 해가지고 마리아가 눈이 파래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백인 코카시안의 그 인종의 얼굴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유대인이었죠. 마리아는 백인보다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을 겁니다. 머리를 까맸을 거고 눈동자도 까맸을 거예요. 유대인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뭐 그렇게 안 생겨 있고 그냥 무슨 진짜 백인 인종들처럼 생겼죠. 그런데 그런 거 판다니까요. 그 팔면 집에 가져가서 그거에서 그 앞에서 묵주기도 합니다. 묵주기도 하라고 하죠. 신부님이. 그리고 거기 고해성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가끔씩 가서 이제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마리아상 앞에 가서 성모송을 10번 외라, 뭐 100번 외라, 뭐 좀 말이 잘못하면 뭐 100번 외라고까지 들은 적도 있는데 뭐 그러세요. 이거 다 우상이라는 거죠. 이게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톨릭 교회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많이 힘을 잇는 데 예를 들면 스페인, 이태리 이런 데 가면요 집집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집집마다 집 앞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게 다 우상입니다. 아니 간단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신들을 새긴 형상을 우상이라고 부르거든요. by definition. 영어에서 by definition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말뜻 그 자체가 그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상 자체는 무조건 우상이에요. 더더군다나 마리아에 대해서 경배하는 건 더더구나 심한 불경이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뭐 너무나 흔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 우상이 얼마나 가득한지 가톨릭 교회들이 얼마나 우상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들이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성경에서 자꾸 계시록 17장에서 음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음료에 가증한 음료라는 얘기를 많이 할까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요. 근데 이런 가톨릭 교회와 연대하는 교회들은 전부 다 이 작은 음료가 되는 겁니다. 큰 음료가 가톨릭 교회면 이 가톨릭 교회를 따라가는 건 다 작은 음료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교회 통합 운동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요. 그 18장 24절 잠깐 보시면요. 그 계시록 18장 24절. 18장 24절을 보시면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니라 돼 있죠. 또 18장 5절 보십시오. 18장 5절 보시면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알곡과 기근이 한날에 임하더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그녀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17장 5절에 보시면요, 이 음료가 어떻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음료가 그 18장에 보시면 음료가 이렇게 완벽하게 패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18장 21절을 보시죠. 18장 21절에 보시면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이같이 세척에 다시는 보이지 않게 하니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요. 18장 4절 보십시오. 또 내가 들은 하늘로부터 하늘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서 나와 그녀의 죄들을 참여하지 말아야 될 줄 알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바빌론이 어떻게 처벌받고 어떻게 지금 문제된다는 얘기가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쭉 읽었냐, 우리는 이 음료가 가톨릭 교회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가 이 음료가 가톨릭 교회라고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럼 자기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가톨릭 교회에서 가톨릭 성당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가톨릭 오지 말라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얘기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음료는 그 고대 로마 제국, 그러니까 영어로는 페이건 로만 엠파이어로 됩니다. 페이건이면 이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정확히 말하면 로마가 국교로 가톨릭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러니까 AD 313년인가요? 그 전에 로마 제국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톨릭 쪽에 제가 콜럼버스 기사단인가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 계속 뭐라 하면 음료가 그런 고대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제가 왜 18장에 이 여러 구조를 읽었냐? 이 여러 구조를 봤을 때 이게 고대 로마 제국이 아니라는 거라는 얘기죠. 성경에 명백히 고대 로마, 왜 찾아볼게요. 18장 21절에 보시면 큰 맷돌 같은 돌이 가라앉듯이 가라앉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고대 로마 제국이 바다에 가라앉았습니까? 아니면 고대 로마 제국이 갑자기 없어졌나요? 고대 로마 제국은 이교도의 침입으로 망한 게 아닙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서히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마 제국이 옛날 AD 400몇 년에 막 망한 거로 생각을 하는데 AD 470몇 년에 망한 거는 서로마 제국이고요. 로마 제국은 동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동쪽에 있던 동로마 제국은 1400 몇 년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의 제왕 칭호를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은 100몇 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명칭은 최소한 100년 전까지 있었어요. 독일이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독일의 왕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은 아니라고 치고, 신성 로마 제국은 농담 삼아서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닌데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부른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신성 로마는 아니라 치고 동로마 제국만 보더라도 1400 몇 년까지 있었습니다. 비잔팀이 말망할 때까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맷돌처럼 물에 가라앉은 게 없어요. 갑자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은 거의 1600년 가까이 조독했던 제국입니다. 엄청난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이 나와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18장 4절에 보면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은 잘 살았어요. 로마 제국에 있었거든요. 계속. 지금 이 말들을 고대 로마 제국이랑 연동을 시키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이게 아니니까. 자꾸 얘기 드리지만 지금 이 18장에 나오는 얘기와 10장에 나오는 얘기를 정리했을 때 지금 이 음료는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를 얘기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언제 대환란기에 갑작스럽게 로마 카톨릭 교회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일곱 산 위에 세워졌고 자주와 주홍이 있고 수많은 금잔을 가지고 있고 정치 세력이고 금을 사랑하고 취하고 부자고 교만하고 신비적이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렇고요. 그 내용이 17장과 18장에 지금 계속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듯이 로마 교황 아니면 로마 카톨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시록 17장과 18장을 어떻게 하면 덮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계시록 17장 18장을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설명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 제일 쉬운 거는 이 17장 18장 빼버리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간에 설명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고대 로마 제국이다, 그러니까 이방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계시록에 보시면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게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세요.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과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데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이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사도 요한이죠. 그럼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얘기하듯이 그 여자가 이방 로마 교회라고 한다면 보세요. 계시록이 쓰여진 시점은 언제냐면은 AD 95년이에요. AD 95년이면 소위 말하는 그 이방 로마 제국이 있었을 때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인데, 그런데 자기가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지금 반모섬에 있다가 이걸 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여자가 로마 제국인데 그 로마 제국을 보고 놀라겠냐는 거죠. 놀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게 그 여자가 로마 제국인 걸 알았다면 사도 요한은 당연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크게 놀란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놀란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 여자가 교회의 모양, 주님의 교회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주님의 교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음녀거든요.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아니 모양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음란한 짓을 하는, 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그러니까 정말 나쁜 놈들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놀라는 거예요. 어느 게 설명이 더 여러분 드시기에 쉽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제가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 드렸죠. 짐승이라는 얘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짐승 아무나 아직 그 짐승이라는 단어가 다니엘서를 거쳐서 에스겔서를 거쳐서 이사야서에 갔다가 다시 에스겔서를 거쳐서 계시록에 왔을 때 그 짐승이 그룹이고, 그 그룹이 결국은 주님 옆에 있다가 떨어져가지고 한 타락 천사고 바로 루시퍼고 사탄이다. 그 짐승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음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료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여러 구절에서 17장과 18장 전체를 그냥 통틀어가지고 음료와 가톨릭 교회라는 얘기를 사도 요한이 수십 번 쓰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로마 교회들이 덮으려고 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여자가 발견돼가지고 이 교회가 부패된다는 얘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한 2시간인가 3시간 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자세한 얘기 드리진 않고요. 마태복음 14장 33절만 31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아니 33절 읽어보세요. 33절.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놓아 마치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냐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고 말씀드렸죠? 이게 부패한 교회. 누룩이라는 건 부패를 의미하니까 부패한 교회가 이 교계, 여기서 말하는 왕국은 바로 이 기독교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독교계, 우리가 있는 기독교계가 부패할 것이다. 주님이 떠나신 날 부패할,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보면 이 10장 5절에서 하여튼 이렇게 가톨릭 교회 얘기한 얘기가 충분히 있었고요. 다음 시간에 10장 6절하고 6절에 연결돼가지고 이 가톨릭 교회들과 이 가톨릭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